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그의 주인 되며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살게 될 것이며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할 수 없고 몹시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했다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도 상상할 수도 없어서 자기들로서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어요.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 아유 목사님 그 목사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말씀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진심도 알지만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그저 회기를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책임은 당해서 지는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나오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좋지만 이에 따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들이 몹시라도 선택 장애를 느끼고 있고 또 이걸 책임진다는 게 너무나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기계적으로 예수님은 시키는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변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쭉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 순교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순교자와 같이 이 살아남은 우리들은 성도는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몹시도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61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또 수군거리는 거. 여러분 수군거리면 죄라 그랬습니까? 왜 수군거립니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숨어서 남의 까십거리나 천박한 호기심으로 또는 확인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말을 그저 수군거리고 몇몇이 모여서 남의 말하는 거, 이게 수군거림 아니겠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렸느냐? 이 말이 내 말이 너희를 넘어지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62절입니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요. 여기 육은 아무 쓸데 없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이 쓸데 없다는 말이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육신을 위해서 즉 자기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육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육적인 것,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위해 살아가는 것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거리, 어떤 육체적인 욕망, 이것만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명예를 얻어봅니까? 대단한 것 같으지요? 지나고 보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이 생명을 준다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지위나 명예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생명의 빛이 너희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게 제대로 사는 거다. 이게 너를 살리는 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저 내 육체 지위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지향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게 진짜 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그렇지 못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 다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만 산 겁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속에서도 배반할 가룟 유다가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부담이 가니까 다시는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66절에 보면 그 일부가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편안한 삶,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처럼 산다는 건 생각 밖의 일입니다. 생각도 안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만 이럴까요? 요즘 교회는 좀 다릅니까? 예수님 당시에 요즘 아이돌 따라다니는 팬으로 따라다니는 것처럼
자기의 그저 욕망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애다 뜨거라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멤버가 돼서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뭐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인격적으로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적 유희나 즐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필요와 사업적인 필요를 위해서 다니는 척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상에서는 천대받았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그저 극진히 대해준단 말이에요. 뭐가 된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 되고 권사 되니까 교인들이 권사님, 장로님 해주니까 완장 하나 찬 사람처럼 굉장히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세상에서는 천대받는데 교회에서는 우대해 주니까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완장 찬 사람처럼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이나 희생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순교하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랑, 온유, 긍휼, 그 뭔 말이에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희생과 헌신, 그게 무슨 소리에?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뭐 건축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교인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처럼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들으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은 너희도 너희의 필요만을 위해서, 너희 자랑을 위해서, 너의 그 삶의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느냐? 너 희생하라는 말, 헌신하라는 말, 그저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이게 부담돼서 너도 떠날라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 불같은 성격이면서 열성적인 영성을 가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너무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죠.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간단 말입니까? 또 그리고 믿음의 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은 세상은 알아야만 믿어요. 증명돼야만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사고입니다. 왜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순서예요. 우리는 과학의 순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순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알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았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그저 그가 말한 것 믿는 것,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7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악마가 있어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도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자기는 지금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기 딴이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딴에는 그저 교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자신도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행여나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을까 되돌아보고요. 그러기에 더 기도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오늘의 삶이고 금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며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희마저 가려느냐 물으실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 용서, 희생, 헌신, 순교, 십자가 다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이걸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싫어서 여러분 예수를 떠나시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